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매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개인이 묵상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권씩 이렇게 묶음으로 나오는데요. 가격과 크기는 우리 교회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9월, 10월로 큐티책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하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간난 사모님께서 신장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셨다가 좀 약화가 돼서 가슴에 지금 의료장비를 장착을 하고 검사를 받고 지금 일단 퇴원을 하셨는데 9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로합니다. 우리 김간난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건총회신학원 2층 증축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국 재건교와 성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 신실한 목회자 양성, 교단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주보에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그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총회신학원 25년도 2학기 개강예배 및 기도회를 드립니다. 목회자 훈련생들 학업과 목회 훈련이 부족함이 없도록 없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25일 월요일 오후 7시에 기도회를 하고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회 지원생, 신학생들이 줄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단도 작은 교단이지만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양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했고요. 오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이 말은 몰약, 아주 귀한 상품이죠. 그리고 아주 쓴가 봐요. 몰약,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을 서머나.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눈 서머나 교회. 칭찬만. 그러면 서머나 교회 형편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교회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 로마 제국에서 각 도시마다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을 자기 도시에다가 유치하려고 경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면 로마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15개 정도의 도시가 경쟁을 했는데 최초로 이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로마 황제 신전이 소모나 도시 한복판에 들어선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이렇듯이 서머나는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의 최선봉에 섰던 도시가 서머나. 로마는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 정말 약속한 대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정말 부자 도시가 됐어요. 엄청난 로마의 혜택을 받으니까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도시에서, 서머나라는 부자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형벌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7, 80년도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인데, 국가 보안에 위협되는 간첩을 소탕하기 위해서 신고제가, 간첩 신고하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받고 정말 팔자 고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간첩 한번 제대로 신고해서 잡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소탕 대상 서머나에서 간첩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빈번히 밀고를 당하고 색출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던 대상이 바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공고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한번 비교를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잘하는 것들은 더 발전시킵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금방 말씀드린 그 상황들이 그려지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테나의 회당이라. 먼저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 그러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린다. 이렇게 쭉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린다. 환난이. 이 말만 보면 서머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체감하는 삶의 어려움이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 좀 핍박받고 힘들겠다, 잘 숨어야 되겠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위성 도시들에게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상인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 말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 가입한 가게들, 업체들을 인증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드에 가입을 하면 이 가게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그런데 가입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인이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해야지 여기 가입을 시키죠. 로마 황제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가입을 시켜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내 주여 그러고 가입하면, 눈 질끈 갖고 한번 내 주여 하고 가입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장사 잘 됩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로마에서. 그런데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정말 힘든 일들을 겪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어떤 그림이냐?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꼭 표현한 말씀.
소유를 빼앗긴다. 나오잖아요. 소유를 빼앗긴다. 여기 우리는 개혁개정인데 그 앞에 번역본이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산업을 빼앗긴다. 이렇게. 산업을, 자기 가게를 통째로 빼앗기는 거예요. 로마에게. 통째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가게를 통째로 빼앗기는 거예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니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겠고, 그러다 보니 통째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는, 이 궁핍이라는 말이 성경에 두 단어가 쓰여요. 원어를 보면. 패냐라는 궁핍의 단어를 쓴다. 이는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여유가 없을 때 이 패냐, 그냥 나만 간신히 먹고 살아. 이 정도의 궁핍을 패냐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은 피토코스라는 궁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 찢어지게 가난할 때 쓰는 거예요. 나도 먹을 수 없는, 나도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궁핍. 지금 서머나 교회가 꼭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몰수를 당하고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아직 느낌이 안 오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정책으로 지금부터 2026년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도장 찍어서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세무감사가 와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개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100을 벌면 70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나머지 30도 온전히 갖지를 못해요.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그냥 일상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당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고 말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궁핍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이었어요. 기록으로 폴리갑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러 다니니까 이 로마 관리들을 피해서 시골 어느 농가로 잠시 숨어들었어요. 이 감독 폴리갑이. 그러니까 이 폴리갑을 잡아야 서머나 교회를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 폴리갑의 시종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숨었는가? 견디다 못해 은신처를 말했어요. 폴리갑이 잡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2시간만 여유를 달라. 그런데 그 병사들도 이 폴리갑 감독의 인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시간을 허락을 해줬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몸을 일으켜서 이 잡으러 온 병사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길을 딱 막은 이들이 폴리갑을 체포해서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엉터리 재판이죠. 공간 협박을 하는 거죠.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풀어주겠다.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풀어주겠다. 그런데 폴리갑 감독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내 생애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거꾸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로마 고위관리가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형을 당할 것이냐, 산채로 화형을 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완전히 공갈협박이죠. 그때 또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는요, 정말 부자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영원한 소망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서머나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핍박받았지만 신앙을 지킨 너희들이 부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부요한 자다의 부요하다는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고 의미를 보면 영원한 부요함을 얻는다라는 영원한 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이 핍박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공핍받고 환난 많이 받아야 80년, 90년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부유한 것도 끝나고 고통도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한이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손해들, 또 조롱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 이런 환난과 궁핍이 서머나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느냐? 금방 앞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냥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칭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고난과 궁핍을 당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밀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목사가 되면 죽었다깨나도 자기는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오래 다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 맞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다 맞아.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이거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정 목사 그러지 말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꼭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맞아. 우리는 구원받아.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들의 실체는 결국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으로 뒤에서 사주하고 밀고 하고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장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밀고 하고 화형장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고난도 당했어요. 서머나 교회. 이런 고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자칭 유대인 이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뭐 의리의리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문을 막고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받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소모나 교회에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이 환난 속에서도 잘 버티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받되 10일 동안 환난을 겪는다. 이 말 뜻은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미혹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욥기 23장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말을 써요. 그 단어가 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온, 이 단련에 쓰는 원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입니다. 10일 동안 훈련받게 한다. 1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는 뭡니까? 불순물 다 걸러내고 진짜가 나온다. 진짜가. 100% 정금으로 나온다. 불순물 다 걸러내고 이 단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교인들, 너희들 자칭 유대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들을 10일 동안 핍박할지라도 이겨내라. 그것을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만만찮죠? 서문화 교회 상황이. 환난, 핍박, 유대인들의 그 밀고와 거짓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혹독한 시간을, 이 연단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우리에게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게 뭔지, 별로 필요 없어서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요. 잘 분별해요. 필요 없는 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나도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필요 없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말씀으로 선포를 해도 100% 체득이 잘 안 됩니다. 방법이 뭘까요? 이걸 확실하게 아는 방법 뭘까요? 풀문불에 들어가서 뒹굴어 봐야,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진하게 경험을 해야,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깨달아요. 이론 갖고는 100%를 채울 수 없어요. 풀문불에 들어가 봐야 진짜 가짜 금이 나누어지고 진짜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소만화 교회에 10일 동안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일. 이 10일이 뭘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10일은 기한이 있는 연단입니다. 기한. 보통 10일이면 성경을 볼 때 길지 않은 기한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길지 않게 정해놓은 시간 동안, 제한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잠깐의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련, 연단시켜서 더 순도를 높게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험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금같이 나오십시오. 뺄 거 다 빼고 불필요한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정금같이 나오셔야 돼요. 이런 단련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면 징계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명확히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징계는 체벌이 아니고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으로 표현을 해요. 자식을 자식답게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징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기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연단받는 것은 우리가 진짜라서 받는 거예요. 가짜는 징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자칭 유대인들의 고난과 또 이런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좋은 말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좋은 말인지 좋은 말이죠. 그런데 듣기에는 좀 끔찍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환난 핍박 오고 유대인들이 밀고 해서 지금 체포하고 죽을 위기인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을 위기면 살려주셔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까지 주셨어요. 상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요. 죽을 만큼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충성하면 내가 상을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 선배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우리 재건교회 교회사에도 나오는 분인데요. 박의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42년에 42세를 맞이하시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우리 재건교회의 선배이십니다. 옆에 성경책은 박 전도사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읽으셨던 성경책이에요. 제가 왜 사진을 못 올리냐면 사진이 없어요. 박 전도사님.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 내가 우상이 될까봐 나는 사진 찍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으셨어요. 근데 남은 게 없어요. 기록은 저 성경밖에 없어요. 가지고 계셨던 성경. 일제참배에 굴복한 교회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 굴복했어요. 그래서 그 굴복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따로 모아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임을 가르치면서 따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본 신사참배에 굴복한 친일 목회자들이 일부를 해서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일본 재판장에서 13년형을 언도받고 공천용로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2년에 수교를 하셨어요. 신사참배 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유도신문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고문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박의금 전도사님 목사님. 죽도록 충성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으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 상고를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관은요, 화관을 빗다는 스테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 올림픽 경기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월계가 승리해갑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순교자들의 순교를 기억하시고 씌워주신 관이 저와 여러분들. 그들의 순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의 순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 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씌워주신 생명의 관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의 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관을 얘기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둘째 사망이 나왔으면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이 있는 거죠.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영생을 다 버리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 그 첫째 죽음이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을 끊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사망을 통과해야 해요. 첫째 사망.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을 맞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어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둘째 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첫째 죽음으로 첫째 사망으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받는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그 영혼의 인격,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무시무시한 죽음이에요. 무시무시한 죽음. 그냥 육신 죽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고 지워지는 그런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불꽃에 던져요. 그런데 서문화교회 성도, 아니 오늘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쫓아 살다가 육신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면 그 인격,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워지는, 부정당하는 둘째 상황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둘째 사망은 통과합니다. 면제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아니요.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다급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불못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야! 외쳐야 돼요. 불이야. 이건 끌 수 없는 불이요. 이 불을 피하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불이야! 외쳐.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거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이거.
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거 받아봐야 80년, 90년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걸 전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금방 이 말씀에도 있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소모나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영생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서머나교회 같이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최후의 심판날이 둘째 사망의 때가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구원받았기에 이제 서머나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는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구원받은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인생을 마지막처럼 사는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두리야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서머나 교회처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예수 믿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둘째 사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사모하고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